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선생님께서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롭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을 다 밝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복음 전하고 조금 더 한 발자로 아파하면 될 것인데 무거운 죄짐을 나 혼자 진 것처럼 낙심하며 절망하며 의심하며 근심하며 걱정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들이 열어지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전서 디도서 3장 341쪽 디도서 3장 340 제 성경책은 350페이지 350쪽 있습니다. 3장 4절부터 7절. 3장 4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따랐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대로 의로운 행위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29번입니다. 아시다시피 소요리 문답은 교회 안에 기초적인 신앙을 만들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대소요리 문답은 신앙이 깊은 사람들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네덜란드죠. 그러니까 6년 동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단과 구별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그거를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에 보면은 복은 어디로부터 와요? 그렇죠, 교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또나 다른 것도 막 터지면 대박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복이란 거는 교회를 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복을 받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갔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살아갔어요. 죄 짓고 살아가는데 다들 합리화를 잘해요. 죄인들은 뭐냐? 남이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이 누나도 이 언니도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정도야, 이 정도야. 이건 뭐 죄가 아니지. 그러니까 죄라는 정의는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한 거는 또 죄가 아니야. 문화가 이런데, 심지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이런데,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전도서에 본대로 악해요. 악하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직하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꾀를 내요. 속이는 거예요. 참 이게 악해요. 이게. 그래서 이 칼빈이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전적 타락이에요. 성한 데가 없다. 다 타락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뭐 착하다고요? 우리가 그 사람 겉모습만 말 잘한다고요? 겉모습만 본 거지 어떻게 착한지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 CCTV로 그의 일생을 다 찍어서 한번 보여주지 않느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걸 알아야 돼. 죄인들은 구원받을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셨냐?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보여주셔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부름 받은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소명이에요. 처음에 여러분한테 부를 소자 이르면 홍길동 불러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여간 불러요. 초등학교 때든 어린이 때든 뭐 죄짓고 살 때든 하자 목사님이든 누군가 전도를 하든 불러요. 너 내 길에 오너라 하나님께서 불러요. 이사 올 때가 아닌데 이사를 해가지고 옆집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하여간 방법을 총동원해서 불러요. 하나님께서. 이게 소명이에요. 요 사명당이 뭐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져. 나도 죽네 언젠가는. 죽으면 언제 올지 모르네. 내일 일을 내가 너는 자랑치 말라.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진짜네? 죽은데 아니 교회에서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네. 누구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천국은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않는 곳.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손탈는 언제까지 영원히. 아이고 그 내가 지금 죽은 이유를 생각했는데 내가 죽은 이유 뭐 저기 가서 은하수공원 가서 화장시켜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서 뭐 뼈가루 뿌리면 끝나냐 할지 너 흙은 흙으로 돌아가나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서 심판받는 거예요. 이그로 딱 더 이거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영혼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혼의 영생에 대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그리고 영생을 누리고 싶어. 이게 영혼이 없다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것이 곧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개, 돼지는 그런 생각에 못해. 쥐새끼가 어떻게 그런 거 할 줄 알아? 인간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뭐 꼴까닥 죽으면 끝나겠지.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해요, 말씀도 안 읽어요, 전도도 안 해요, 헌금도 안 해요, 찬송도 안 해요. 그냥 캐세라케 그냥 쉬는 거야. 놀다 가는 거야. 그냥 세상. 우리 하루 왜 안 가지? 어리석은 자가는 시편 40일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지옥불을 향해 가는 거야. 나중에 눈 떠는데 지옥이 어떻게 할 거야? 그 부자가 눈 떠는데 지옥이잖아요. 영원히 못 나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막 사람들 보내서 막 예수 믿게 막 연락을 한 거야. 이유가 중요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겁나. 그래서 기도를 하게 돼. 말씀이 들어와 깨닫게 돼. 이걸 은혜라는 거야.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꼬리표 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구나. 관뚜껑을 닫았는데 살아생전에는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잘나고 잘도 똑똑하고 했는데 죽고 나오네. 그 사람 말도 마. 거의 짐승이었어. 얼마나 사람 같지 않아. 남의 남편하고 눈 맞아가지고 남의 여자만 막 더럽고 추악한 내리가 막 관뚜껑 덮자마자 이곳에 저곳에서 왜 그렇게 사냐 이거야. 그 뭐야? 지옥.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성경에 어떤 거 나와요? 세상에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막 토막을 내서 죽여도 별게 다 나와요. 성경 보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슨 죄를 졌더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할렐루야. 김재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크리 18명 찍어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누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형대행해서 회개하고 여러분도 예수 믿으라고 죽었죠. 이게 뭐 있다는 거 어떻게 할 거요? 거기다 죽었는데 천국에 죽인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 수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주례전도 저도 저희도 의과대학처럼 수업을 공부를 10여 년 가까이 시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한 명을 세워서 그 목사님이 건강하든 잠을 많이 적게 자든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돕는 자를 붙여주고 기도 용사 붙여주고 힘들 때마다 기도를 들어가면서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세상이 더 엔드 끝날이 온다는 게 끝나. 이때는 언제냐?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기후의 변화, 사람들의 딱 두 가지 사랑이 식어져.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런 악한 세상이 될 때가 마지막 때라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야. 응답을 받는 걸 체험을 해.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해줘. 그래서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예수님 나를 안 만나줬으면. 그리고 지난날의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가 돼. 그때서 이제 어리석은 거 후에 내가 조금만 일찍 깨달을 걸. 일찍 깨닫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가는 거 복 중에 축복이죠. 어릴 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도 목사님 안 되고 싶다. 가난해서. 근데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연애 아빠 만나 거기서 저를 또 악을 제가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될 줄 몰랐어요. 하여간 이렇게 깨달음이 느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뭐가 깨달으냐? 성숙해지는데 자꾸만 내가 옛날 잘못한 거, 내가 미련한 거, 우매한 거, 후회스러운 일이 깨달아지면서 사람이 깨끗해져 가는 거야. 목회자도 물론이고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 뭐 장관이라 할지라도 누가 됐다 하더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깨닫는 게 은혜야. 깨닫지 못하면 아직 가짜인 거야. 참된 표지가 없어. 그 바리새인 같은 것도 아니야. 흉내만 내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무늬만 신앙이냐. 진짜 거듭나고 눈물로 회개한 분들은요, 작은 것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야. 내 어릴 적 환경이 난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왜 내가 이렇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그것마저도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 사람이 바뀌어. 그러면서 그에게 회심이 일어나. 그리고 믿음이 생겨. 이게 신앙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냐. 그러면서 이에게 하나님께서 칭의, 하나님 편에서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네가 믿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를 칭자에 의롭다. 너는 천태리, 너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겠다. 칭해. 그래서 성도가 거룩할 성죄에 물이 돋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옛날에 거기다가 관 뚜껑 위에다가 그 천에다가 다 누구 성도 이렇게 썼어요. 바뀐단 말이야. 칭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양자가 돼요. 양자.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로 이해하기 쉽게 신학적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견인, 그리고 성화, 그 다음에 영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제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성화, 거룩할 성자에 들어왔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야. 아직도 우리는 예수 성품 안에 있잖아요. 시기, 질투, 미움, 나쁜,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더럽고 추악한 거, 노름하고 술 먹고 막 나쁜 짓 음행하고 부정부패, 더러운 것들 우리 안에 있잖아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완전한 신처럼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천국 안 들어갔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저희 합동층처럼 이것이 보통 교회들이 정상적인 교회는 이걸 합니다. 이런 게 없다. 구원받자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나. 천국은 따놓은 밥상이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개할 필요도 없어. 막 이런 식으로 거쳐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함을 왜 닮아가야 되지? 부모를 닮잖아요. 자식들은. 그렇잖아요. 그걸 닮아가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걸 믿는다면 그게 뭐 감사 표시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맡겨준 사명,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있는 게 복음 전파.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말씀을 하나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고집만 피고, 그건 돌이켜봐야 돼. 성화의 과정이 따라가지. 그리고 나서 영화의 단계. 여기는 죄가 없는 것, 눈물이 없는 것, 국가는 아픈 것이며, 이것이 구원의 소정이에요. 이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그냥 돈 잘 벌고 시집장가 잘 가고 풍요로운 사람들의 교회를 신앙장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겪을 때 사람됨이 됨됨이가 나타나. 질병이나 물질로 이런저런 하여간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성숙해지더라고. 풍요로울 때는 몰라. 먹고 마시고 취하고 눕고 그냥 뭐. 여러분 이 떼약볕에 나가서 논을 맨다거나, 저도 몇 달도 안 됐네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인생을, 그런 거 하면 이제 부모의 은혜가 고맙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마운 걸 언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쉽지가 않은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29번째 질문은 뭐냐?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 왜 그렇게 된 거냐? 이것은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구원을 어느 정도요?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노트북 쳐주세요.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자체로 성취를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거. 이걸 아셔야 돼요. 뭐 몇 프로가 부족해서 또 하나님께서 막 이 땅에 계시를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걸 이걸 아셔야 돼요. 2000년의 역사, 그죠? 우리 2000년 전에 있었던 산더미 같은 양식이 있어도, 그죠? 금주 배고픈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먹으려 한껏 산의 진미를 싸놨어도 먹어야 할 법이지 먹지 못하고 있는데 입에 안 들어가는 게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명약이라도 그 사람이 먹고 고쳐야 되지. 그렇잖아요. 먹고선 고쳐야 명약이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체험이 아니라 받아보면, 그 하나님부터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보면 알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아주 간단해, 어려운 게 아니야.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역사하셨다. 역사.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일하셨다. 힘써 행하셨다. 성령께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령께서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한 채로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각종 방언과 통병과 예언과 질병 고침과 22개국 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알아. 레이트라스테폴로파리아 다 알아듣는 거예요. 번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창세기 11장 역사가 사실인 게 이루어진 거죠. 해석이 원래 구음이 하나 있다. 그러니까 구음이 하나 있다. 구음이 하나. 언어가 하나 있던 언어가. 이 언어가 딱 하나 있었는데 어디서? 사도행전 역사에서 그 언어가 하나 있던 걸 나타내 준 거죠. 자기 고향에서 비라는 참 브라질에서 왔는데 알아듣는 거예요. 방언을, 통변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 있다는 걸 알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역사가 이러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들을 교회 나오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찬송 부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세상은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보더라도 근데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간암 환자가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누군가 내게 와서 기도 좀 해줄 수 있어요. 저 죽어가요.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에요. 젊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돈 조금 벌어서 딴살림하고 술과 노름과 도박, 세상과 친구가 살다가 이제 병을 얻어서 아내와 자식은 다 떠나고 돌아갈 곳이 없다가 병을 얻었는데 불황자야, 불황자, 노숙자. 없어. 누구도 주소가 없어. 찾지를 못해. 그러니까 병원비도 국가에서 내고 서서히 죽어가요. 저한테 할 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딱 그랬어. 갈 수 있죠. 그러나 그냥 아무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갑니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님 누구냐 했더니 내가 지난날에 가정이 그렇게 되고 했던 죄악을 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감당해 주신 분이 예수님 뿐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당신의 고백이 진실하면 당신은 죽어도 멸망받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병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딸 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내가 그 사람을 뭐 알긴 해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주의 종을 보내서 그렇게 복음의 역사, 이걸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적용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우리 일승이나 정성이도 그렇지만 사모하느냐, 요새도 그렇지만 사모해야 되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하는 그러셨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구원받고 나서 사모하는 자와 사모하지 않는 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여기 열심히 내는 자가 있고 열심히 내는 안 내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 있죠. 은행에 보험에 잠든 자에게는 혜택이 없다. 찾지 않는데 왜 찾아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찾아야 돼. 두드려야 열리는 거. 운운하기 젖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면요 구해요. 뭐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나쁜 거 구하면 안 되겠죠. 아니 어린아이가 칼 달라면 칼, 총 달라면 총 주겠어요? 부모가? 안 주죠.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필요한 양식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체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생을 살면서 언젠가 우리도 떠나는데 완벽한 성체, 효과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신비적 연합이라. 야, 이걸 멋진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창조는 단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일이지만 창조는 하나님 지으셨다.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 하나님 말씀하심에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피를 흘려서 고통을 감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창조의 사역하신 일보다 더 놀랍고 크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피 흘려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도 부족함이 없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삶 속에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뿐이에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율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그 율법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죄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그분의 피만이 대속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뿐이에요. 수동적 순종은 뭐냐? 예수님은 충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하고 싶었어요. 이 십자가의 형벌을.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지어야 돼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를 너희랑과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참아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저주, 우리가 당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당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사랑인 거죠. 지옥이라네. 불구독 속에 자식이 빠졌다고 합시다. 아마 거의 다 불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물론 소방관이 맞고 옆에서 너무 타오르면 못 들어가겠지만 거의 다가 끄집어내려 들어갈 거예요. 불구독 속에 들어간 자식.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위대하신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는 극심한 진리의 불길 속으로 끼어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형벌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것이 신비적 연합이라는 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구원을 적용하는 단순한 한 단계가 아니라 구원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떠받치는 가장 중심적인 진리이다. 그래서 이 신비적 연합을 기독교의 심장이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신비적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삼각산 전도사 시절에 삼각산에 여름에 기도를 갔어요. 진짜 기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비가 얼마나 오는데 여름에 폭풍을 치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하산에서 내려와서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춥고 배도 고프고 또 금식도 하고 했으니까 하여튼 같은 방을 쓰게 된 한 청년을 만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기도는 뭐 십자가 뭐예요? 하여튼 십자가가 희한해. 십자가 2개야. 하나가 있는데 그 여기다 또 하나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형제님 이 십자가는 왜 이렇게 2개요? 그러니까 하나는 말이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하나는 내가 짊어지어야 할 십자가. 그러나 십자가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무겁지 않고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니까 저는 언제나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으려고 저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워. 그러니까 은혜를 아니까, 그런 은혜를 아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 이게 신비적인 연합. 이 영화는 구원의 놀란 은총은 양자됨, 영화, 성화, 칭의, 이것이 포도나무처럼 하나로, 그죠? 포도나무처럼 하나, 전체적인. 뭐 요거만 일부분만, 마트 가서 물건 사니까 요거만 산 게 아니라 마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총체적인 은혜와 축복을 예수 믿으면 받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고 풍요롭게 해주고, 주님께 구하는 거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느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내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인지 구하라.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소망쟁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결론. 우리가 교리 공부를 수요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에 로마서를 배우고, 그리고 성경 강의는 주일 오전 예배를 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령은 주일 일부 예배 12주 동안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뭐냐 이거예요. 간단해요. 구원은 오직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다. 믿으세요? 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그분이 주신 선물.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이걸 바로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천요셉이가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요셉 형제님이 읽어주고 듣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뭘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렇죠. 선택된 자들은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름은 받은 자는 많으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성화의 과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연전 시간은 가요. 밥을 먹어도 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가고 운동장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시간은 가요. 지혜로운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골방에서 기도도 먹고 마시고 차를 타고, 이거만큼 놀라운 데가 없어요. 전화는 상대방이 깨어있거나 내가 걸어야만 되지만 기도는 365일 24시간 올 마켓 온 시간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 향하여 영생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풍요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질병 걱정 의심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부터 오는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수를 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이것저것 절망이라고 낙담이라고 염려 걱정할 때 같이 주저앉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눈물과 기도와 무릎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복음의 진보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열어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다.